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제목은 승리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욥은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 고난이 심하게 계속되니까 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마음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막 부인하거나 억누르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죠, 솔직하죠. 그걸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탄식을 아무리 해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재앙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그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서 만날 것이다,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이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태도입니다. 마음에 있는 그 반항하는 마음, 근심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의로움을 증명해 주시고 내가 받는 고난이 도대체 뭔지, 어디서 오는 건지, 왜 그런지 그 고난의 뜻,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계속 말을 하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서도 일하시고 저기서도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한 건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죠. 오늘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 이루실 것이라고 나는 믿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이 연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지만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해 가고 있는 거죠. 뭐 버틴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는다, 승리하도록, 승리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결국 그렇게 다름질해서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 되었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패배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통과하여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승리자 됩시다. 우리 승리자 됩시다. 여러분,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로 끝나버리고 많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반드시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자세를 꼭 가져야 된다. 단호한 결단을 하고 그 결심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자꾸 충만받고, 그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그죠? 말씀으로 도움을 받고 그래야 된다. 우리 모두는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의 DNA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확신 가운데 5가지를 꼭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5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째로는 전심전력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전심전력할 수 있는 목표가 내 인생에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욥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나는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 말이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 삶을 이끌어줄 목표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힘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냐 이 말이죠. 승리라고 하는 것은 비전과 목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룰 목표가 없는데 무슨 승리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상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세상에서 말입니다. 뭐 올림픽을 한다든지 상을 받기 전에 그 상을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상 받기 전에 이미 그 상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그 목표를 향하여 상 받는 일을 위하여 분투하고 전진하고, 왜냐하면은 최후의 승리를 그의 어떤 그게 뭐 믿음이든지 신념이든지 뭐든지 간에 아무튼 최후의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분투하며 가는 거라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비난을 퍼부어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 문제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상 받을 일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주목하고 그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하기 이전에 이미 승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다가 비유해 보면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힘과 정력을 쏟아 부을 수 있어요. 아니 목표가 없으면은, 그죠? 바람 물결에 왔다 갔다 하는 배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은 정처 없이 떠나리게 되고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단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는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목표를 딱 정하시고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투구할 한 가지 목표를 가지면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 곧바로 달려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목표가 뚜렷해져야 됩니다. 목표가 뚜렷해지면 뒤를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뭐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말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달리기를 할 때 향방 없이 하겠느냐, 방향이 없이 막 달리겠느냐,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든 복싱하는 사람들이 허공에다 그냥 막 치겠느냐, 상대를 보고 정확하게 쳐야 득점하게 되고 그리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 성경 구절을 두 구절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에 대한 건데 사도행전 26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목적을 확실히 붙들고 자기는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까지 일단 읽죠.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승리자가 얻는 상이 무엇인지, 결승점이 어딘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결승점을 모르는 운동선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 손흥민 인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죠? 토트넘이라고 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한 팀, 그죠?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 소속돼 있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5등, 6등, 7등, 8등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4등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4등까지가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각 클럽들, 유럽에 있는 축구 클럽들이 이제 대회를 하는 월드컵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축구 선수들의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에 이제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드컵은 4년에 그러니까 가끔씩 오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는 매년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진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4등이 돼 가지고 이제 진출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요, 이제는 욕심을 더 내 가지고 우승하기 위해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어 가지고 말이죠, 막 선수들을 지금 막 사들이고 있어요. 투자를 막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 가지고 반드시 우승해야 되겠다,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올림픽에 나가 가지고 금메달 따려고 불태우는 뭐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 공동체의 목표는 뭐냐? 누차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이 시대 가운데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욥기서의 표현에 따르면 주께서 주실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말입니다. 이 목표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낮추실까요? 딴 것이 아닙니다. 자아를 깨트려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성령이 부어져야 가능해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계셔 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실망하시겠죠. 기뻐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믿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만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약에 우리가 무시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사도행전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성령께 민감함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실제를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의 실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배우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배운다고 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맹세하고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에 진지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왜 연약해 보이는 12명을 선택했을까요? 왜 율법에 능한 랍비나 혹은 율법의 연구에 탁월한 바리새인이나 학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재능 있는 웅변가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쫙 웅변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어부나 세리나 열심당원이나 보통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뽑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왜 주님이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건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 인사, 권력에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비전을 주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그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순금처럼 되어 나오는 것,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교회적인 목표는 뭐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생을 단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전인력 투구할 수 있는 목표를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대가 없는 축구장이 어디 있으며 골대가 없는 농구장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치타 있잖아요. 치타. 육상 동물 중에서 제일 빠른 치타는 110km, 그러니까 1시간에 시속 그 정도 속력으로 달리는데요. 치타가 왜 그렇게 이제 먹잇감들을 탁 이렇게 취할 수 있느냐 하면은 치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랍니다. 이 등에 있는 이 척추 뼈가
너무나 유연하기 때문에 그냥 막 시속 110km로 막 달리면서도 몸은 엄청나게 막 움직이는데 요 뼈가 유연해 가지고 머리는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달려도 우리는 막 달리면 머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치타는 머리가 안 움직인다 이거죠. 왜냐하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뼈가 유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머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슴이 얼마나 빠릅니까? 한번 뛸 때 말이죠, 막 10몇 미터도 뛰고 막 방향 전환도 능하고. 근데 그걸 가가지고 탁 잡는 이유가 머리 목표를 딱 찝으면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몸은 달리지만 그게 딱 쳐다보고 그대로 달려서 취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를 보면 우리는 진리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은 뭐냐? 표대를 딱 쳐다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다. 사명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 나오는 요나와 같이, 그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고 마는 거죠.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미국의 매슈 에먼즈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충격을 줬어요. 소총 3자세라고 하는 그 경기에 결승전에 올랐는데 워낙 2등하고 점수 차이가 많아가지고 타켓이 이렇게 있으면 막 아무데나 맞추기만 하면 금메달이에요. 근데 딱 집중해가지고 쏘아가지고 맞췄는데 그 이렇게 있잖아요. 동그라미 있으면 그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팍 맞으면은 그게 무슨 신호음이 울리는가 봐요. 근데 딱 중앙에 맞았는데 신호음이 안 울리는 거죠. 그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선수의 타켓 중앙을 갖다가 맞춘 거예요. 그래서 8등이 돼버렸어요. 금메달 따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다. 바울은 그게 됐다. 표대를 향하여 간다 이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독수리는 참새 둥지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독수리가 참새 둥지에 안주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욥의 표현에 따르면은 순금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제가 표현한 바로는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공동체적으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는 그 목표에 여러분 눈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운동선수는 아이고 내가 안 될 거야 보나만 하죠. 승리자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오면은 안 되겠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다 이거예요. 그죠? 승리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있어서요. 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떴습니까? 다시 됐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뭐 등등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로마로 가는 공물선에 죄수로서 몸을 실은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잖아요. 완전히 276명이 다 죽을 판입니다. 그죠? 근데 기도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27장 24절 읽어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신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훈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승리자가 왜 못 되느냐?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일에는 대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은 뭔가 내가 이득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겠다. 그거 나 벗어버리겠다. 누구나 승리자가 될 수 있지만 승리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금메달 따려고 하면은 얼마나 땀과 고통이 들어가겠으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신발을 1g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신소재를 막 개발해 가지고 유니폼을 갖다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신소재를 개발해 가지고 뭐 수억 수십억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경기에 나가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경주에서 지나치게 많은 짐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 없는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필요 없는 걸 왜 가지고 있겠냐 이 말이죠. 본질이 아닌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승리의 방해가 되는 짐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단출하고 가볍게 만들어 그렇게 하여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할지니 절제가 없이 어떻게 승리하겠냐 이 말이죠. 승자와 패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는 딴 게 아니에요. 자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자질입니다. 처음에 선두에 나선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힘까지 다 소진하는 사람, 열심히 뛰는 사람이 승리해요. 1등과 2등의 유일한 차이는 뭐냐? 결국은 끈기다 이 말이죠. 단호한 결단이다 이거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끈기 없는 기술은 소용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만사의 만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목욕탕 주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만물에는 때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까지는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보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인내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패의 승잔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자 이거죠. 그죠? 걸음마를 배우려고 하면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나다가 마침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걷는 거 아니에요.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때가 있죠.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부정적인 내 말을 내뱉고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낙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말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사울하고 다윗하고 차이는요, 사울도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했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죄를 회개하고 자기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금 전진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실패는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순발력은 약간 있지만 인내가 대단히 원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내심을 많이 길러줘. 제가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내심을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인내의 사람이 됩시다.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진짜 바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게 정말로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 저도 인내하는 이유는 제가 인내의 능력이 원래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인내하는 이유는 뭐냐? 진짜 바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분명하게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확신이 있으면 승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 성공한다는 어리석은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예외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의 90%는 버티는 것, 인내하는 것, 그걸로 다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아도.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6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에 왜 인내를 잘 못하느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이 트기 직전이 제일 어둡다는 흔한 말이 있잖아요. 그 단계만 넘어가면 너무나 깜깜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생각하지만 그거는 동 트기 직전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자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은 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냐 이 말이죠.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은요,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하지 못하는 거다. 우리는 계획은 쉽게 세우고, 그죠? 아이디어도 많고, 그러나 실천이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듣는 목적은 행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듣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죠? 듣는 목적은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기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너희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동받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귀로도 듣지만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결단하여 행동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뛰어야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에 관한 100권의 책을 읽고 이론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코치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뛰어야 면류관을 얻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경주, 신앙의 경주는 결국은 지식 이상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죠. 뛸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뜁시다. 예, 실천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갑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여러분,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좋은 이야기네요 하고 아무 변화가 없이 한 주간 살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가지씩 붙들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기 위하여 욥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전력 투구할 목표를 딱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는데 이 확신은요, 말씀을 붙들기도 해야 되지만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절제하기를 바랍니다.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죄와 자아를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놓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 경주에, 믿음의 경주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경주에 하나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력 투구할 이 인생의 목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가를 치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실천에 옮겨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자의 DNA를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주셔서 권능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5가지를 승리하기 위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게 해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복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목표를 분명하게 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를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승리하리라 각오와 결단을 가집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이 터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